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선교를 좋아합니다. 선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직접 가는 것, 또 우리가 직접 사람을 보내는 것 앞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잘 되는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지의 세계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이끄시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이 각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 마을교회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보내시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부서진 개인을 통해 미지의 세계로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지식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의 사울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를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도록 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다소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에서 사라진 그 3년의 시간, 그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다시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에 알았던, 공부했던, 쌓았던 그 율법을 다시 허물어 버리고 하나하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교만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가 열심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그는 예수 안에서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내려놓고 회복되고 다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 복음으로 담는 시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자신의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준비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갈까요?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보냅니다. 이 부서짐이 없이 파송은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그런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부서졌잖아요. 모세,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모든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지만 완전히 부서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썼습니다. 하나님 같은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부서짐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했던 그 부서짐 앞에서 철철 울던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셨어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 사울 또한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지고 다시 새롭게 지음을 받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부서지고 절망하고 있다면, 가장 지금 믿음이 밑바닥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회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변화된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미지의 세계로 파송하십니다. 개인의 성장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장은 공동체의 확장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확장성, 하나님은 항상 더 늘어나는, 뻗어가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죠.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성장하면 좋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조각 났어요.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잖아요. 근데요, 얼마 후에 며칠이 못 돼서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그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먹고 기뻐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냥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말만, 명칭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가수다, 나는 아빠다, 나는 엄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체성 브링업 하는 것처럼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왜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의 핵심은 바나바, 사울 아닙니까? 정말 이들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성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했어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더 확장하고자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그들은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곳으로 보내십니다. 일하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모든 민족으로 보내십니다. 미지의 세계를 열어 가십니다. 자, 그렇게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조상의 전통과 율법을 붙들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옛날에 그 사울과 같이 그들은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복음 증거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처참하게 실패, 거절당했어요. 자, 이럴 때 그들은 그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사역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유대인 중심이었던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자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받는 사람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7월 21일 날 과테말라 선교를 갑니다. 우리를 준비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테말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말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음보다는 성령님이 보내시면, 감동을 주시면 기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감동에 반응할 때 그 가운데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조그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가 내어들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프랙티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또 주님의 지체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만 우리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숲, 약 100m 정도의 큰 나무, 굵은 나무. 근데 그 정도의 나무가 서 있으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그 해변 지역에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대신에 옆으로 쫙 내려갔어요. 그래서 각 나무들마다 옆으로 내려가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서로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 거목도 태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 버티는 것보다 삼겹줄이 더 강해요. 삼겹줄보다도 더 강한 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가 서로 붙들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같이 드리며 말씀 안에서 같이 나누고 기도로 삶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돼요. 한 가지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나누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야.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전진적으로 훈련의 무게를 더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훈련하고 더 영적인 그런 액티비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막내 아들과 제 아내가 태권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헬스장에 가서 피트니스에 가서 몸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처음에 가서 했을 때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근육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당히 했습니다. 근데 적당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육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뭔가 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야만 근육이 생기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조금씩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가면 늘 이 파운드가 있는데, 조금 어떨 때는 이 근육질 사람들이 하고 가서 보면 그 무게추가 저 밑에 있습니다. 좀 부끄러워요. 어떨 때는 맨 위에서 몇 개 있으면 부끄러워. 근데 이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재밌어지고 운동하는 것도 재밌어지고 하나. 근데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적당히 지금까지 했던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후퇴합니다. 몸도, 머슬도 오히려 후퇴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기도의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떤 그 말씀 읽고 하는 그 정도 늘 하던 대로, 전에 했던 대로 하면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현상 유지보다도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무게추를 하나씩 조금씩 더 무게를 줘서 그것들을 탄력을 주고 또 더 한 것처럼, 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액티비티도 조금씩 더 나아가야만 돼요. 예배를 한 달에 뭐 2번, 3번 드렸던 사람이 있으면 거의 4번, 5번으로 올리고, 또 기도 시간들도 조금씩 더 올리고,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한 번도 안 왔다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그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액티비티를 조금씩 하나씩 더 해야만 돼요. 나는 이 정도 선에서만 딱 맞습니다라고 하실 때,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모되게 하는 거예요.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유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 액티비티가 조금 더 무게추를 올리듯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의 근육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저절로 성장하는 건 없어요. 먹어야만 되듯이 말씀을 먹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도전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꼭 뭔가 하나 더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 날 저녁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베이직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는 시편을 가지고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삶을 나눕니다.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이 설교를 듣고 나도 같이 조인하고 싶은데요. 거리가 안 돼서 너무 멀기 때문에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나일 수도 있다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를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주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 챌린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더 풍성하고 싶다. 그러니 이제 따로 한번 해보자. 기도의 자리, 더 말씀 묵상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정말 빛과 소금의 자리, 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자. 주님, 필요하시면 저를 보내세요. 저를 사용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 멸시치 마세요. 소멸치 마세요. 반응하세요. 그리고 변화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들어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십시다.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어주는 교회, 붙잡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부서짐이 없이는 하나님이 쓰지 못합니다. 보냄이 없이는 교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쓰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서짐. 하나님 앞에서 부서짐이 있는 사람은 갑니다. 순종합니다.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여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